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리거이니 이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더러 이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다녀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고 이사를 가는 사람은 오전에 가는 그렇게 겹칠 때가 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이사를 가고 오후에 이사를 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사를 오시기로 하신 분이 먼저 도착하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둘러서 이삿짐을 빼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빼고 또 보통은 이제 이사를 갈 때 이삿짐을 다 빼고 가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서로 촉박하다 보니까 이삿짐을 빼면서 이삿짐을 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거기 살면서 한 번도 어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여기 우리 집이다. 늘 그런 마음 갖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이사를 가는 날도 여기 우리 집이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삿짐이 나가고 다른 사람의 이삿짐들이 그 집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집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수많은 날들을 거기서 기거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것들이 채워지니까 어색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삿짐을 다 빼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열쇠를 이제 넘겨드리고 오게 됐는데 그리고서 현관문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현관문을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수없이 그 현관문을 넘어들어 들락날락했는데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그 집과 나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이전까지 거기는 우리 집이었다면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니까 행동하는 모양과 양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친밀할 때와 좀 거리감이 있었을 때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친밀할 때는 한없이 가깝던 사람인데 멀어지면 한없이 어색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하나님과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그동안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면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작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으로 내 삶을 쫓아가는 것이 어색해졌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신가? 지금 나는 내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색해지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근데 왠지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색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낯설어지고 세상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죠. 이것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등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은 주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주술사였던 것이죠. 과거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주술적인 일들을 했대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을까? 야, 내가 병든 사람들 고쳐줘야지. 내가 정말 그 사람들 귀신 쫓아줘야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까닭은 결국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에서 모르겠지만 구술을 하는 것도 단위가 다르다. 얼마짜리가 있다라는 것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 어떤 거는 심지어 억 단위 되는 그런 굿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한 1,000만 원 주면 좀 약하고 한 1억 주면 뭐 그냥 엄청 효과가 있고 부적도 그렇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싼 부적은 조금 효과가 없고 좀 비싼 부적은 효과가 좀 직방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글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다면 목사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좀 심각해요. 목사님 하면 1,000만 원짜리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주여 막 1,000만 원짜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 무슨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거 했겠어요. 다 돈벌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왜? 누가 효과가 있더라. 이 얘기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에 철학을 있습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효과 좋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 바울이 했던 그 행위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그 사람을 의지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시험해봤다라고 말해요. 시험해봤다. 그렇게 시험해봤다. 이 시험해봤다는 것은 그냥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이건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 속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의 언어 속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응용과 차용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차용은 누군가의 것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야, 나 부자다.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바보죠. 왜? 그거 어차피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것 아니잖아요. 그거 잠시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응용은 좀 다르죠. 응용은 내가 습득한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병든 자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해봐요. 야, 그 손수건이 힘이 있나 보다. 그 앞치마가 힘이 있나 보다. 그 앞치마나 손수건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술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이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시험 삼아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이 시험 삼아라는 이 표현 대신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이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해보는 것, 시험해보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것인지 안 일어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주는 참된 능력을 모르니까요.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세요. 다 부모 손 이끌려서 교회에 발을 내딛고 살다 보니 그게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신앙적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 신앙적 고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산통을 겪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산통, 신앙적 산통과 진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예수님으로서만 믿고 바라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모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끝나게 된다면 이 믿음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던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이었고 7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보통 승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술적인 어떤 행위로서 벌어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인 척했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들은 바울이 했던 그 행위에 끌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사용했던 거죠. 자, 이 사람들도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갔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자기가 쫓겨가게 됐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세, 그들의 현실을 딱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쫓아내려갔다가 쫓겨오는 인생. 그게 그들의 현실, 그들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현실이 이와 같던데요. 이때 악귀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에게 좀 나가달라고 부탁했던, 간청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제사장 가문인데요. 아니, 너희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귀신이 물어보고 있네요. 너는 누구냐? 나의 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내 집 들어가면서 제가 좀 여기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차 운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차 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 귀신의 질문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의 것이냐? 너 안에는 누가 있느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면 뭐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더라면 그들은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느냐가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복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외치는 소리, 그것은 귀신에게까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빌어 사용하는 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말이 딱 맞을지도 몰라 시험 삼아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믿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저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기 있는 마음. 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내 복 주겠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믿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누구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행인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이런 넘어짐과 비웃음을 통해서 알게 된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의 실패, 이들의 넘어짐의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들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세요. 우리는 죄, 피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또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덕을 좀 보려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인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겪으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진짜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말고 진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던 거 말고 진짜가 뭐냐? 이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그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에, 헛된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살아왔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그 답을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에 매달려 왔던, 어쩌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주술적인 일들을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의 책들을 다 가지고 내어 던짐으로써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불태워버린 책의 값이 은 5만의 값어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은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양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값이 나가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게 된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들은 평생 신령한 것을 찾아다녔던 주술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녔던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녔던 그들이 오히려 참된 신령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참된 예수를 따라감에 순종이 없는 현실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요? 따라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 그의 믿음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결국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바꾸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평생 매달려 살아왔던 것들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은혜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좀 벌어보려던 이들과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 덕을 좀 보려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이 나 좀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 속내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 때문에 덕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평생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된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마귀의 조롱을 받는 그 연약한 믿음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인생에 실패한다고 해서 믿음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믿음도 성공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기에 쓸모있는 쓰임새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자, 누군가의 믿음을 따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난날의 마술책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내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 이제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색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벌이하는 인생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발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나를 들여 주님의 것 삼기를 망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도 비웃고 귀신도 비웃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귀신을 떨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을 향해, 악한 영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